어네스트 윌슨 목사님이 쓰신 거거든요. 앞에는 제가 일부러 똑같은 거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이 비교하면서 보시라고. 아이고, 이거 지금 공유 안 됐죠, 여러분? 똑같은 게 네, 공유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됐죠? 다시 네, 할게요. 공유 다시 할게요. 속건잼을 어네스트 윌슨. 이제 됐다. 이제 됐죠? 이렇게. 자, 속건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는 유도슨 목사님은 건설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69편을 썼다면은 지금 어네스트 윌슨 목사님은 속건제물이 되신 어떻게 도대체 그 회복의 봄날의 향기 가득한 쇼샤님 이게 쇼샤님 찬양이거든요. 제목의 부제가 쇼샤님 찬양이라고 돼 있어요. 쇼샤님은 백합화, 나리꽃 이제 보통 쇼샤님이라 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청산이 되어야지만이 향기로운 쇼샤님 찬양을 하고 그 쇼샤님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고 다른 성도들도 기뻐하고 온 세상도 그 찬양 안에 찬양이 확대되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쇼샤님 찬양은 또 언제 하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에 쇼샤님 찬양을 해요. 봄절기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쇼샤임 찬양은 주님을 향한 어떤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약에서 메시아가는 기록 중 69편은 7번 이상 인용이 되었고 그때 아직 아까 뭐랬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때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거를 물어주게. 뭐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죄로 인한 손상과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속건죄죠. 바로 이게 속건죄예요. 배상.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야. 손상과 손해와 영향력. 여러분, 내가 죄를 짓든 상대방이 죄를 짓든 아니면 구조적인 세상에 어떤 구조적인 죄악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영향력을 다 받아요. 나의 죄의 영향력을 나도 받고 다른 사람도 받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진 걸 공동체가 지면 나도 받죠. 내 옆에 사람이 지면 나도 받죠. 우리 만약 나라가 전체적으로 죄에 빠지면 그 영향력 다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에 대해서 넉넉히 어떠한 죄, 그게 무슨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철학적이든 정치적인 거든 어떤 죄악이 됐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뭐 하셨다? 120%로 충족하여. 최소 120%예요, 여러분. 최소. 덕구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희생은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에서 6장 7절까지 있는 뭐하고 관계된다? 속건제하고 관계된다. 제목 다윗의 영적으로 쇼샤님을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볼게요. 기본이 뭐냐면 수스예요. 수스. 어. 쇼샤님이 아니고 소사님이라고 좀 정확하네. 수스. 그러면 기뻐 날뛰고 막 즐겁게 순종하는 거를 소사님이라 그래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말고 기쁘게 즐거워서 수스예요. 거기에서 이제 나는 게 수사님 이런 히브리어 찬양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쇼샤님 찬양이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가서가 쇼샤님 찬양이 대표적으로 시편에서도 쇼샤님 찬양이 네 곡 정도 있어요. 그래서 수스 쉬스하면 찬양하다 높이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 쌌손 하게 되면 몹시 기뻐하고 환희하고 즐거워하다 이런 게 45편, 69편 이러한 곡조의 이름을 붙은 찬양들이 있고 여러분이 왜 에레브 쇼샤님이 뭐냐면 우리나라 가시리 있고 이 쇼샤님 곡조예요. 우리가 지금 쇼샤님 곡조를 알지를 못해요. 대표적인 음, 가시리 있고 이 곡조가 유대인들이 부르는 에레브 쇼샤님이라는 노래랑 곡조가 완벽하게 일치하거든요. 제가 이것도 한번 이따가 에레브 쇼 다 들어보면 이거 다 들어봤던 노래, 온 세상이 다 아는 노래예요. 그게 이제 쇼샤님 노래라고 하거든요. 에레브 음, 쇼샤니 하면 그 저녁 쇼샤님, 저녁에 나리꽃이 막 향기를 내는 그러한 정원에서 사랑하는 아가서 그 사랑하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을 통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69편을 십자가 쇼샤님이라 그래요. 아까 막 죽을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준 사람 없고 모두 다 배반하고 하는 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웠던 69편을 십자가 쇼샤님이라 하고 그다음에 들의 쇼샤님 모든 영광이 그 입은 왕이 그 솔로몬의 영광과 그 비유되는 게 시편 45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45편은 솔로몬 왕의 영광에 비유되는 쇼샤님.
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시편 80편이 고난과 시련의 쇼샤님 이라 죠. 고난의 쇼샤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뭐가 하냐면 이렇게 여러분 저도 여기다 이렇게 백합을 갖다 쫙 심어놨는데 백합을 갖다 이렇게 짓이겨 보세요. 그러면은 그 향이 엄청 더 진해지거든요. 좀 짓이기가 아깝지만 이렇게 시들었을 때 이렇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옆에다 좀 이렇게 펼쳐놓고 좀 찢어놓으면 진짜 향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진동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고난과 시련. 그다음에 승리와 선언의 출자님. 이게 이제 정원의 출자님 아까 말한 아가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승리와 사랑과 그런 연합의 관계를 표현하는 쉬루하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아가수 아까 에레브 쇼샤님 이런 찬양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래서 이 70인 역에서는 번역할 때 이 쇼샤님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부활로 인한 영원한 사랑의 봄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쇼샤님을 갖다가 70명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특별하게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그래서 성도가 연합해서 영원한 사랑의 봄 다시 말해 6월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6월절 안에서 예수 6월절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변화될 봄으로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쇼샤님 찬양을 갖대서.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쇼샤님의 노래인 이 아가서를 6월절 8일째 읽어요. 6월절이 7일로 완성이 돼. 근데 뭐야? 8일이라는 숫자는 뭐야? 7 플러스 1이라 그랬죠. 십자가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역사가 완성으로 끝이 아니고 완성된 다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다라 그랬잖아요. 아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왜 주님의 그 집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다가 그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걸 나타내요. 끝이 아니야. 우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우리 이러면서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끝난 걸로 끝난 게 아니야. 끝났어도 우리 뭐가 있어? 다시 시작이 있어요. 그 의미가 8일이에요. 8일. 그래서 8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뒤집어 모아요. 이게 시그마가 돼가지고 영생, 영원한, 시공간을 초월한 올람의 개념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하여 여러분 꼭 한번 이 연합,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라고 왜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왜 새로운 신부들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 시작되는 거를 설명하기 때문에 특히 6월절 중에서도 이 쇼샤님의 노래인 아가서 같은 경우는 언제 부른다? 아가서를 어, 6월절 맨 마지막 8일째에 부른다. 시편 60편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슬픔이 박연의 기도로, 그 다음에 상한마, 그 다음에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가룟 유다와 주님을 배반한 뭐 유다 민족부터 시작해서 민족들에게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거되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죠? 네, 기쁨의 찬송가 후손들의 그 영원한 찬양 그죠? 후손들의 찬양 기쁨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고난의 슬픔. 이건 좀 빨리 볼게요. 시간 지금 없죠. 그쵸? 결국은 고난과 슬픔. 그 모든 내용은 어디서? 갈보리 십자에서 고난당하신 구세주에게서 완전히 성취된다. 이 내용이 다윗에게서 완전하게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말하자면 시적으로 운율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적용되는 건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다. 정말로 뭐야, 막 목마르고 막 숨을 쉴 수 없고 막 물들이 깊음 속에 있고 그 어느 의사들이 그 크리스찬 의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의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질식사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사람이 죽게 해서 물과 피가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올 정도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소생 불가, 완전히 죽음이 완전히 종결될 때 나오는 상태이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더 이상 폐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그 폐가 말하자면 질식하고 그 안에 물이 차가지고 죽게 되는 익사랑 같은 거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물들이 가득 차는데 나는 숨을 쉴 수도 없고 근데 어때요? 물들이 가득 차는데 물은 먹을 수가 없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적용된다. 요렇게 크리스찬 의사협회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 뭐 이런 거 하신 분들이 그걸 제가 써놓은 걸 봤거든요. 자, 넘어가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거절당함. 그렇죠. 무고히 거절당하시죠. 여러 계층으로부터 거절당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회방, 뭐라 했어요? 헤르파. 사실 이 헤르파의 개념 안에 거절도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회방이라는 단어는 경멸, 모욕, 욕설, 조롱, 놀림 그런 모든 것이 놀림이 어떤 혼합된 아주 그냥 복합적인 그거를 나타내는 거라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번역이 할 수가 없으니까 회방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69편이라든지 이 회방이란 단어가 나올 때 예의주시해 가지고 좀 깊이 사실은 설명을 요하는 설교할 때 필요한 단어예요. 그다음에 배상. 내가 취하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어요. 이 배상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뭐하고 관계돼요? 이 슈브가 속건죄예요. 속건죄. 속건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단순히 그만큼만 딱 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 어 소위 말해가 정말 무책임하게 그 아까 우리가 미량이랑 영화 얘기했잖아요. 나 할 거 나 할 도리 다 했고 나는 뭐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 너무 기뻐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분명히 기쁜 거 있지만은 주님 아래에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물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넉넉히 받았으니까 뭐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빚진 자.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크게 받아서 나는 넉넉해. 할렐루야? 끝 아니라는 거죠.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돼. 빚진 자. 내가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나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돌려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그 누가 얘기를 하잖아요. 야, 크리스찬이 전일 때는 이기적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맨날 복만 바라면 진짜 뻔뻔스럽고 더 욕심 많은 이기주의자가 되었더라. 이게 웃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막 축복만 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거를 나눠주지 못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정말로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속건자 배상하는 뭐예요? 주님께서 넉넉히 갚았으니까 우리도 넉넉히 해요. 빚진 자 의식이니까 뭐예요? 우리도 넉넉히. 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풍성한 삶이 아니고 어때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천막을 깁는 일. 뭐 그게 진짜 천막일 수도 있고 가죽 천막일 수도 있고 아니고 그냥 몸에 두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천막이라고 하는 탈리 솔 이런 거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간에 전에는 그런 거 육체 노동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될 몫도 받지 않고 사역을 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 자, 속건죄. 보게 되면 주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평, 회복의 대사여서 아담의 범죄로 상실했던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회복하셨다죠. 그래서 딱 그만큼만 회복하신 게 아니죠. 주께서 어떻게요? 그 이상으로 회복하셨다라는 거. 죄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싼 것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은 그 죄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다. 아니 서로 비교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보혈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생명의 값으로 사망을 넘어 영생의 값이 지불, 속량되었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 이거를 어네스트 윌스 목사님이 이미 요렇게 좀 자세히 안 써 주셔 가지고 제가 이걸 추가를 했어요. 왜 그냥 "가장 값비싼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값비싼 게 뭔지 몰라. 그죠? 그냥 값없이 은혜 받았다." 요거에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왔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값을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없어서가 아니고 너무 비싸서. 아니 이 세상에 어떤 걸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분의 그 죽음의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 거였어요. 영생으로 값이 지불되어서 속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이 절대로 값싼 영생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죄의 결과를 대파괴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네 개의 대시면 태움이라 그래. 태움. 히브리어로 깊은 바다, 깊은 물, 태움이라 그래. 태움. 창세기 2장 1장에 나오는 태움. 어떤 인간이 타락 이후 겪고 있는 죄악의 고통에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아담의 후손들이 겪고 있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죄악으로 인한 그다음에 대속의 고난에 심어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기 위해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충분히 갚기 위해서 그죠? 충분히 갚기 위한 그쵸? 충분히 갚기 아이고 충분히 받기 위한 대속이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랄이란 노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주님 재단에 피가 모자라? 뭐가 모자라요? 안 모자라지. 넉넉히 이겼다니까. 넉넉히 이겼으니까.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꽃 가운데 당한 영원한 그런 심판. 이걸로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질 심판이 이를 거부하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심판의 심연. 이거는 저희가 들어가면 안 돼. 그쵸? 우리가 이거 죄악과 고통이 있으면 인간은 누구나 겪는 거고 거부하고 안 당하는 척할 수는 있어. 나는 괜찮은 인간인 척할 수는 있지만 척할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대속의 고난의 심연은 주님께서 정말 유효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이걸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걸 멸시하고 해르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미슈파티의 심연이 있다라는 거죠. 속건제 배상에 대한 세 부분. 하나님의 영예를 손상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손상했을 때, 뭐 성물을 건드렸다든지, 교회를 회방했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훼손해가지고 막 자기 멋대로 했다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또 인간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뭐죠 남의 물건에 관계된 거, 뭐 사업하면서 잘못했던 거,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훼손하고 실추시켰던 거, 뭐 폭력을 했다던가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거 외에도 현대 사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회 물질, 시간, 명예를 훼손하고 손상하기 쉬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 속건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이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살아가는 데 엄청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주님 안에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돌다리도 어떻게 보면 두들겨 보고 걸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 이와 같은 범과 사실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에 따른 뭐가 돼요? 배상이 치러져야 된다. 그래서 속죄죄는 죄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속건죄는 죄의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배상이죠. 다양한. 이제 죄의 다양한 결과들에 대한 다양한 배상을 다룬다. 모세의 법에서 그러한 죄의 강요는 손실의 가치를 아까 얘기한 대로 최소한 몇 프로요? 그 본물의 최소 5분의 1, 20%를 더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후에 뭘 바쳐요? 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너가 형제에게 잘못한 게 있거든. 뭐 먼저 하고 와라. 형제 화해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와서 예배하라. 이거가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에 먼저 배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눈 가리고 아웅해가지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지고 구원 받았고 나 죄 속죄함 받았어. 끝. 이거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 구원이 없어지진 않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매일의 성화가 있는 거예요. 매일의 성화. 그렇죠? 배상은 무엇과 관계돼요? 어떻게 보면 매일의 성화, 매일의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죄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전체적인 인간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과 싸우는 매일의 성화와 매일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좀 더 포커스를 둔 게 뭐다? 속건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의 사역과 속건제의 조요. 속죄의 무한가치. 아까 얘기한 대로 속죄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덮게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나 그 법적 효력이 문제야. 법적 효력. 법적 효력은 누구에게만 적용된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법적 효력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영원한 영원한 미슈파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시장적인 이름을 제한속죄라 하는데 이거 제가 추가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네스트 윌슨 목사님이 요거를 설명을 거꾸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제한 속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이게 제한 속죄예요. 이게 제한 속죄라고 아마 오네스트 윌스 목사님이 교수님 아니신 것 같고 사역하시면서 쓰신 것 같아요. 자, 화목. 이거 화목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설명했어요. 뭐예요? 쌀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쌀미자잖아. 쌀을 같이 입으로 먹는 거야. 그 다음에 바라봐. 뭘 바라봐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팔자로 흘러내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또 십자가로 또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이게 바로 속건제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가야지만이 뭐가 가능해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힐라스테리온이 어떻게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먹으면서 십자가 안에서 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나 그걸 앙망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화목이 있다. 정말 감탄하게 돼요.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자,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면 뭐가 된다?
속건. 매일의 삶 속에서 속건제를 상기해야 되죠. 매일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만물의 회복. 죄악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나중에 회복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중에서 확대시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완전한 사람. 그죠? 단지 아담은 어땠어요? 그냥 단지 약간 무죄한 상태지. 무죄하고 지혜로운 상태였다면 계시록 22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사람. 성화가 이런 말이잖아요. 영화가 이런 말이잖아요. 성화를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다? 영화된 존재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성소 피나쳐 울음이 바뀌어 울음이 바뀌어 기도가 된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가장 본을 보여주신 게 어디다? 겟세마네 동상. 겟세마네의 뜻이 뭐예요? 겟세마네. 응? 기름틀이야, 기름틀. 여러분 올리브 기름 짤 때 어떻게 짜나 그랬어요? 올리브 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피자 먹을 때 위에 얹어져 있는 그거 씨앗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돌 하나를 넣어서 압착. 그래서 첫 번째 어, 엑스트라 버진으로 나오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첫 번째 기름은 네, 두 번째 짜 그럼 사람이 먹고 세 번째 짜 그러면 뭐 화장품이나 약품으로 쓰고 네 번째 또 짜 뭐 다섯 번째까지 하고 나면 찌꺼기 그거는 이제는 뭘로 쓴다 그랬어요? 연료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완전히 압착이 돼가지고 주님께서는 막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은 그래서 어떻게 돼?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오면 사람이 그거 스트레스가 극대화됐을 때 나오는 의학적인 현상이고 그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 죽는데요. 살지 못한대. 그 정도로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기도할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정말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13과 18절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게 뭐야? 대제사장의 기도. 여기 되게 중요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실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이나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가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이 반차를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니 중개도 대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지고 대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심판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어디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이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밝히 알 수 있는데 그게 좀 적나라하게 시적으로 나온 게 시편 69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십자가의 상한 마음. 아까 뭐예요? 헤르파트 헤르포카 그죠? 그래서 해방하는 해방 분사와 명사가 반복해서 이 헤르파라는 단어를 갖다 두 번이나 여기 보면 보세요. 지금 19절, 20절, 7절, 9절, 10절 해가지고 헤르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얼마나 중개서 헤르파를 사내들인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가룟유다 앞에서 십자가에서 정말 그 책망하는 책망 헤르포트 헤르페카를 갖다 정말 이 최상급적 강조의 표현이에요. 능동부사 복수명사로서 이거를 얼마나 심한 극심한 다들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극심한 해방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반복되는 극심한 헤르파를 말할 때 헤르포트 헤르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 표현할 때 쓸개즙, 쓸개를 갖다가 그다음에 식초로 마셨다 막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까 그쵸?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낙함, 보응하셔서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시지만 반대편에 있는 적그리스도적인 뭐 가룟 유다라든지 주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미슈파트가 실행된다라는 거. 오케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 한번 볼게요. 하나님, 이 찬송의 하모니는 내 무리의 사람들까지 온유한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궁핍한 자, 수금된 자까지, 그리고 결국은 천지와 바다, 그중에 모든 생물에까지 찬송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찬양의 확대지. 뭐예요? 찬송의 확대. 찬양의 확대. 다른 말로 또 뭐의 확대예요? 예배의 확대. 음,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하나님을 찾고 궁핍하고 수금된 자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온 천지와 만물이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그거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그러한 저예요. 마지막 이 찬송 아직 믿고 있지는 않지만 다시 회복돼 용서받는 그날이 오고 말 이스라엘 누구에게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도
아직은 지금 이제 ing지 ing 지금 변화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이르되 미국 소는 아브라함의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 하늘의 티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는 모두가 창세기 22장 7절 하는데 거듭나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 우리들. 어,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영적 이스라엘. 결국은 이 영적 이스라엘에 누구도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은 이스라엘까지도 회개하고 물론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있겠지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그리스도의 나라. 아까 말하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향한 그 열정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나라와 심판까지도 다 아우르고 있는 시편이 시편 69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좀 지나긴 했네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시편 29편. 네, 좋았어요, 교수님. 여러분들이, 교수님, 네, 어, 요거 저기 프린트를 했더니 네. 히브리어로 안 나오고 제가 여기저기 다시, 제가 아, 다시 PDF 파일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